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메섹 도상의 한 청년을 변화시키시더니 그를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계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모습은 복음 전파를 위해 오로지 전진한 모습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난함도 자족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의 대부분의 모습을 반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주는 바울은 종전의 그의 모습과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늘로 찔러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대쪽 같은 성품에 이 복음의 직진밖에 모르던 이 바울을,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을 살펴봤다면 자신이 떠날 때를 알고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참 연약한 모습,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부탁을 보면서 우리는 또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과 22절 상반절에 그가 이렇게 첫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서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올 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또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토록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한 고백이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또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겨울 전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겨울 전에. 당시에는요,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있는 로마에 오기까지는 바다를 통해서 와야 했습니다. 지중해를 거치고 와야 하는데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야 배가 다시 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느꼈던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자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장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계승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근데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라는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잡다한 업무들을 정리하고 그가 이제 지중해로 갔지만 안타깝게도 겨울이 와서 배가 출항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듬해 봄에 스승을 찾아 바울은 떠났지만 이미 벌써 바울은 순교한 후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이 왔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언제나 시간이 내 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겨울을 대비해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잡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에게 인간적인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 날씨가 되자 그는 따뜻한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날씨가 춥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혹독하고 괴로운 또 외로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는 것이지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 겨울과 다르게 그에게 있어서 추운 겨울이었는지 살펴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게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계속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했고, 또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또 떠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누가만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겪는 외로움이 바울을 더욱 춥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의 겉옷과 함께 11절 하반절에 마가도 같이 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건강상 어려움이 생겨서 보름 정도 선교를 하지 못하고 바울이 그 마가를 간병하게 되는데, 회복이 되고 나서 함께 계속적으로 선교를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마가는 중도에 선교를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쯤 다시 마가는요 바울을 찾아와 함께 선교에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하차했던 그 1차 전도여행 때의 기억을 되살려 바울은 끝내 거절하게 되지요. 이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요 바울은 그 전도여행에 있어서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겨울이 마지막의 순간에 그는 그의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오기 전에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섭섭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만을 관계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관계를 살핀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바울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의 첫 단계가 바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마가와의 관계를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서운했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관계까지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리세공업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버리라. 그 이야기는 이 알렉산더는 자신의 사업에 지장을 줬던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운했던 관계는 회복을 합니다. 자신에게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관계 회복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가상 7원전 이런 표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외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관계의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도 겨울 앞에 인생의 겨울 앞에 이 사람과의 관계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먼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죽 종이라는 것은 비블리어라는 헬라어로 비블리아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지요. 또 심지어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었지만 당시는 두루마기로 기록된 성경으로 가지고 다니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보관을 해야 했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임종이 가까우니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성경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앞에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쩌면 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더욱더 말씀 안에 머물기를 소원했던 것이지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겨울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월동 준비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 그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서운했던 사람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에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이 겨울 전에 서둘러야 할 것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누군가를 강건케 하는 영적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